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오늘은 세 번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의 여자, 또 아내로서의 여자, 아내로서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여자라는 말도 이제 내포되겠죠. 그 다음에 하와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여자의 이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죄와의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오지 않고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죄가 아담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죄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어떻게 죄가 최초로 여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불행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불행에서 벗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 사탄은 우리를 저주의 통로로 삼기를 원해서 여자를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의 방법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이 유혹을, 여성으로서 받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것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주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실체가 나타납니다. 뱀 자체가 사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뱀 보면 사탄아 이러지 마세요.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부터 나와요. 그 태초에 하나님은 행동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집에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맨날 점치는 거, 무당하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태아 교육 때부터 안수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의식을 가질 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익숙한 존재로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태양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죠. 있으니까. 태양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태양을 없애지 말고 자기가 지구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없는 대로. 태양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양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아마 헬라 사람들이 성경을 썼더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 이렇게 기원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적인 문제에서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모든 천사는 엘이 붙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아마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천사는 루시엘이었을 것이다. 근데 타락해서 엘이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루시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 찬양의 능력은 능력 중에서 가장 귀한 능력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 가장 잘 쓰는 매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매체보다 음악이라는 매체가 인간을 가장 쉽게 타락시킬 수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그 요즘에 락 음악 같은 거 페스티벌 보면요, 수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어떤 정치가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모이겠어요. 근데 음악은 그렇게 사람을 끄는 거예요. 그만큼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만 순간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큼 이 찬양은 중요해요. 성령의 마지막은 독설로제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최근에 경배와 찬양 하영희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주제가 독설로제예요. 본인이 경배와 찬양하다 보니까 조직신학을 이 성령으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쓴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때까지 신학이라고 하는 신론, 구원론, 예수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쓰지 독설로지를 가지고 쓰지를 못했는데, 본인이 경배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제로 신학을 다시 한번 체계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의 주제가 독설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뭘 많이 해라? 찬양을 많이 불러라.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기도도 찬양, 성경도 찬양. 성경 구절을 다 찬양으로 바꾸고 기도도 찬양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작곡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곡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이 뱀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탄은 경배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타락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온 거죠. 그리고 사탄이 제1 목표 공격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택해서 인간을 공격하기로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시작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사탄은 인간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거기 보면 뱀이 간교하다, 나카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이 뱀이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왜 여자에게 나타났겠느냐? 간단하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혹에 약하다는 사실을 뱀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뱀은, 사탄은 언제나 약점을 뚫고 들어와요. 사탄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기 또 배울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꼭 무너지는 데서 무너져요. 자기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 사람마다 이쪽은 강한데 이쪽이 약한 게 있어요. 그리고 실수는 언제나 그 약한 데서 터집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거를 잘 보완하는 것이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데서 늘 넘어지거든요. 어쨌든 이 뱀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여자를 택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이 교활하다는 소리는 안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련 조금 능력이 없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교활한 분이 있어요. 또 교활한 사람은 피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되게 교활한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거든요. 능력도 꽤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고 순진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내가 한 남자하고 잘 사는데 그 남자가 널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때부터 아닌데? 이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툭 건드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가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됐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문제를 던지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여자는 금방 반응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굉장히 교활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 다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얼마나 그 트릭이 많냐면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임의로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 말을 뒤집냐면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아니 먹으라고는 했다 이거예요. 여자가 이 말에 대해서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 여자가 여기서 실수를 한 게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래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근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이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했지만 이 여자는 먹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먹지 말라 이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를 빼고 하나를 붙였어요. 언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번 영락교에서 집회를 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가 예배를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다 손을 얹고 더러운 귀신하고 그러고 쫓으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확 튀더라고요. 번색을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 살 걸렸다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데려가서 막 귀신을 쫓고 공격하는데 이 여자가 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들으니까 그 여자가 성경 말씀 가지고 나한테 대들어요.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성경을 틀리게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내가 인용하는 성경은 틀린 성경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확 거꾸러지더라고요.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그냥 그 시편 말씀을 잘못 인용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인용하는 성경은 틀린 성경이야.
그걸 지적해 줬더니 그냥 꼬리를 빼고 도망가 버리더라. 그만큼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않아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축시켰고, 축소시켰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약간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꾼 것이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뭐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일단 걸려들면 사탄의 방법은 언제나 단계적이에요. 처음부터 왕 물지 않아요. 조금 걸어요. 낙타가 텐트 속에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발만 탁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머리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몸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탁 차버리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랬냐? 이렇게. 동상 모든 실과 나무를 하나님 먹으라 한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거기에 약간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강도 높게 한번 탁 태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die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의견을 탁 반대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또 한 단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접촉점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마귀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이거든. 지금도 먹여요. 그게 wrong and right, wrong and right.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옳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옳고 그르고 따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너는 옳고 너는 틀렸고 너는 옳고 너는 틀렸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등박문희가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웅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안중근 의사가 우리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다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 팔레스타인 싸움이 일어나죠? 네, 팔레스타인 사람 보는 관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폭탄 던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초가 wrong and right, 선악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또 틀린 걸 안다 한들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고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이는 거고 마귀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건 선악과 훈련이에요. 선과 악, 선과 악. 율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은혜 교육이에요. 생명나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늘 먹고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비판하기보다 격려하고 이런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고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은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비판하고 공격적이고 고발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캐릭터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안 싸우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싸울라 덤벼들고 할퀴려고 덤벼드니까 그 사람은 무섭죠.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고 싶겠어요? 아니, 남자 입장에서 맨날 싸우고 대들고 할퀴고 말끝마다 꼬리 잡고 얘기하면 어떻게 불편해서 살겠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원래 실수가 많거든. 여자도 마찬가지. 그런 남자 만나보세요.
반 죽지. 좀 실수해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좀 잘못하면 잘한다고 그리고 야단치지 않고 용기를 주고 또 해보라고 그리고 꽃 한 송이 갖다 주고 너 잘났다고 그리고 계속 이래야 여자가 잘나지. 예쁘다고 그리고 그래야 돼. 그런 남자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항상 생명을 주고 죽은 거 꽃 피워주고 쓰러진 거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캐릭터. 나는 여러분들이 선악과 그만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맨날 항상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하나님이 되고 이게 선악과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꾸 선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사탄과 접촉할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터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뱀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위치, 하나님의 위치로 내가 가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뺏길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 여자를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한 점?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주 그럴듯해 보여서 뭐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제 낚시 바늘에 아가미가 딱 낀 거야. 이렇게 딱 채인 거예요. 여기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인간의 본질적인 유혹의 3단계. 그것은 육체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제가 아까 선악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성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계속 선악과 먹고 앉아있어요. 그 자꾸 따지고 옳고 그렇고 옳고 그렇고 그러면 자기는 비판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부부싸움은 다 이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부싸움. 여러분, 내가 지금 선악과를 많이 먹고 중독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잘 생각하세요. 그 해독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해독을 시켜가지고 매일 생명나무를 먹고 말이죠.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 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이미 중독 걸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뭐 그렇지 뭐.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귀여워 그냥 딱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데 팍 떨고 눈이 떨리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야.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건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다시 좀 설명을 하겠어요. 그 은혜라는 게 그렇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선악과는 사람을 그렇게 깊은 갈등으로 몰아내치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이미 걸려드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실과를 뭐하고? 따 먹고 벌 때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유혹은 언제나 받아요. 유혹 받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음식의 유혹을 받는 거죠. 유혹은 지나가게 하세요. 그거를 따 먹으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따 먹고 그 다음에 따 먹었으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 죄책감이 생기면 사람은 그걸 합리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같이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은 친구를 반드시 뭘로 만들어요? 도박꾼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마약하면 나 혼자 마약 절대 안 해요. 누구를 마약을 먹여요? 사랑하는 사람은 꼭 마약을 먹인다고요. 그래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 죄의 전념성. 죄의 전념성. 죄라는 것은 이게 전념을 하게 해서 혼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했으면 남편한테 빨리 가서 나 선악과 따먹어서 그랬으면 일이 끝나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나도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죄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죠? 밝아졌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눈을 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눈 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잖아요. 선에는 어른이 되고 우리는 죄에 민감해요. 도적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남의 도적질 하려는 걸 제일 빨리 아는 사람은 도적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 이렇게 몸을 착 틀면 저건 도둑질 하려고 폼 잡는구나. 금방 알아. 왜냐면 자기가 해봤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남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순진해요. 안 그랬을 것 같게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비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고 또 남편도 그래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인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에 대해서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고요. 인간이 눈을 뜬다는 것은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그때까지는 못 봤는데 사탄의 안경을 하나 썼단 말이에요. 사탄이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하나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고민의 시작이에요. 고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 안 할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떨쳐버리고 싶은데 껌같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이게. 그리고 자꾸 상상력을 갖는데 나쁜 상상력. 그렇죠? 좋은 상상력이 없어요. 부정적인 상상력, 비참한 상상력, 아주 나쁜 상상력이 계속 연속무늬처럼 생기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가슴이 동동동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부가 긴장을 하고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자유함이 없고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이 있는데 뭐가 와요? 파리가 오죠. 파리를 아무리 쫓아도 파리가 갑니까? 안 가지요. 왜? 똥이 있으니까. 그리고 파리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물을 치워야지. 치워가지고 안 된 냄새니까 또 약을 뿌리고 치우고
깨끗하게 하면은 파리가 올 데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러면요, 마귀가 집 짓는 거예요.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이 와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사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치 파리를 끌어들이는 것 같이. 이거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귀신을 쫓는데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정신병 보낼 사람이 있고요, 귀신 쫓을 사람이 있고, 이거 혼돈하면 큰일 납니다. 약 먹고 간단히 해결할 문제를 믿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귀신 쫓다가 귀신이 더 들려. 그냥 거기에 이렇게 습관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건강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 지나치면 안 돼요. 뭐든지 지나치면 사고가 생겨요. 예. 그래서 기도만 지나치게 해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밸런스를 맞아야 돼요. 말씀만 열심히 봐도 안 돼요. 기도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다 했다고 되지 않아요. 찬양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하여튼 결과적으로요, 사람이 큐트해야 돼요. 이게 좋아야 돼. 예수 잘 믿는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잘 믿는데 어쩐지 좀 불편해.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참 예쁘고 좋고 아름답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왜 아름답게 안 느끼겠어요? 당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주변에 믿던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당신 보고, 와, 참 매력 있고 좋다, 저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을 벗은 줄 알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옛날에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는 패션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패션이라는 게 이게 복잡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크리스찬 디올이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상표 좋은 거 입으면 멋져 보이고 남대문에 사면 후져 보이고. 이 여자들이 복잡해, 이때부터. 패션의 원조는 어디서 생겼냐? 이거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로 입은 패션은 안 되고, 하나님은 수준이 높으셔. 가죽으로 패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밍크 코트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가죽은 피를 흘렸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피를 흘렸다는 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패션은 창조 때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옷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옷을 꼭 챙겨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패션이 제일 좋다. 이런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이런 원죄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원죄의 죄책감. 이것이 여성의 본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에서부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자, 원죄의 결과가 많이 이제부터 나와요. 첫째, 불안이에요. 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가 하나님이 낯을 보아요? 피하여 도피, 은닉, 이게 다 죄의 속성에 도피한다든지 숨는다든지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또 불안해서 이런 뜻이죠. 죄책감이 빠져서 다 그런 말인가. 거기서 불안, 두려움, 죄책감, 공포 이런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에요. 불안,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도피, 끊임없이 인간은 running away, 도망 다니는 running away. 우리 사회는 society. 만인은 만인으로부터 도망가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도망가고, 국민은 정부로부터 도망가고, 학생은 교수로부터 도망가고, 관계가 나쁘면 하갈은 사라로부터 running away 하고 다 서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친밀해야 될 관계가 이런 도망다니는 관계. 여기 우리 사회를 가리켜 그래서 도망다니는 사회라고 말하죠. 도망다니는 사람은 도망자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갈 데가 없는 게 도망자의 운명이에요.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도망을 다녔죠. 자식한테 도망 다니고 사울한테 도망 다니고 나중에 갈 데 없어서 발레섯으로 도망가고 집을 가고 싶은데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도망 다니는 것과 반대 개념이 뭐예요? 하이마이트, 고향이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는 안식하고, 고향이라는 건 안식이에요. 쉼. 우리는 끊임없이 피곤해요.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어디 이렇게 안겨야 되고 안심해야 돼요. 쉼이 없는 현대인들, 이것이 전부 여기서부터, 원죄에서부터 생기는 현상이었다. 10절이 재밌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움. fear.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는 뭔가? 어떤 사람은요, 해만 지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나를 공격하니까 두렵고, 어떤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자기도 몰라요. 그냥 불안해. (11절을)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식어를 먹었느냐? 아담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주셔서. 자, 12절도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아담이 Yes sir,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는 간단해요. 근데 죄의 속성은 전염성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12절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한 건 내가 그러긴 먹긴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 주긴 줬는데 그 여자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냐 이게. 그 결국은 누구한테로 그 원인을 가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날 만들었을 때 똑똑히 만드시지 왜 죄 짓는 존재로 만들었냐. 처음부터 죄를 안 짓게 그 죄 짓는 인자를 다 끊어버렸으면 되지. 죄 짓는 건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왜 돼지나 소로 만들지 않고 돼지나 소는 죄 짓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먹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놨더니 인간이 오히려 모든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한테로 다 돌려버리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나 반신사상, 이거는 언제나 인간의 죄의 속성이다.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은 할 수는 없고, 이게 부모하고 상처가 똑같아.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부모니까 버릴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지만은 상처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갖고 있지요. 그게 바로 이런 모습.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바로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에게 하나님이 질문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자가 미안합니다. 이러면 좋을걸.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뱀이 나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여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남자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변했죠. 그럼 현대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자가 받는 고통을 안 받도록 배째고 아기를 끄집어내고 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이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이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요, 낙태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영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낙태가 살인이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임신 중절을 하려던 한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먹었어.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 뭘 어떻게 낳아야지. 낳으면 안 되는데요. 뭘 안 되기는. 그래 그 애가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살아난 애가 여기 있다고. 인간은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남성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이게 다 원죄에 속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인간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인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해요. 왜? 그 잘못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은 동시에 3장 15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의 길을 터주셨어요. 그것이 3장 15절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쫄병에게 없는 고민이 장성에게 있더라고요. 장성에게 없는 고민이 쫄병에게 있더라고요. 고민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민의 양은 똑같아요. 잘 사는 사람 고민 없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가문 좋고 좋은 집에도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다 있어요. 판잣집에 살고 그런 사람도 똑같아요. 누가 더 많고 덜 많은 건 없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 이 저주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그것뿐이에요. 가난한 데 있거나 부유한 데 있거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난한 곳에서도 평화가 있고 부유한 가운데서도 진짜 평화가 있더라고요.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거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첫 아이를 낳게 되죠. 카인. 둘째 아이를 낳게 되죠. 아벨. 카인은 그 축복받은 축복의 통로의 계열은 아벨이고 저주의 통로는 카인이었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것이 여인이 겪는
최초의 고통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살인을 하는 것. 그것도 형제끼리 살인을 하는 것.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처럼 가족들, 형제들끼리 살인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아다와 실라가 나와요. 라멕의 아내들이 나오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복수 결혼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혼하고 살인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내가 내 자식에서 내 배에서 난 자식이 하나는 저주의 자식이고 하나는 축복의 자식이 되고 하나는 약속의 자식이 되고 하나는 육체의 자식이 되는 그것이 여자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모든 저주의 통로를 막고 나로 하여금 내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겠느냐에 여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통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남자 측면에서 보지 않고 여자 측면에서 보므로 믿음의 조상이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가게에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저주의 통로를 끊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총의 통로는 어떻게 계속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와의 실수를 우리가 거듭하지 않게 하시고 하와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